그러면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민호 형제 어디 있어요? 민호 형제. 오늘 안 나와갖고 제가 예배드리다가도 막 안타까워갖고 좀 기도드리고 이랬는데, 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의 싸움이요, 뭐 일반적으로 전쟁 나고 그러면은 뭐 폭탄 터지고 핵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기껏 해봤자. 아니 좀 그것도 세긴 센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전쟁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입니다. 왜냐면요, 실제 그냥 우리 전쟁을 생각하는 그 전쟁은 죽여봤자 기껏 해봤자 육체밖에 못 죽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싸움은 영원히 결정나는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합니다. 그 어떠한 전쟁보다 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이미 이기신 이 전쟁을 기도로 그냥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우리 민호 형제가 안 나왔고 제가 좀 아침에, 예?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졌다고? 켰는데? 예, 안 되나? 하여튼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보고 같이 좀 시작할게요. 말씀 그냥 뭐 굳이 피지 않으셔도 돼요. 한 절이니까. 잠언입니다. 묵시, 제가 읽을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풀어서 얘기하면요, 묵시, 계시, 아니면 뭐 영어로는 비전 이렇게 써 있어요. 비전, 그죠?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막 산다 이 뜻입니다. 그냥 애가 지가 왜 태어난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분의 영광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이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솔직히 우주를 다 만드시고 이러신 분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냥 사이즈만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어때요, 사이즈가? 먼지만 하죠. 솔직히 필요 없어. 아니, 솔직히 그냥 우리 기준으로 먼지 같은 거 없어도 되지 뭐. 근데 이분께서는 특이하게도 정말 저는 이게 사랑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일을 볼 때 정말 특이하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비전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원튼 원치 않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죽음은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시간은 흐르고 죽음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시간이 가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틀린 삶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질문 이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냐면 주로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그 숙취해소가 덜 돼갖고, 주로 예를 들자면 일요일인데 왜 나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날 나와갖고 예배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술 먹고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아침부터 나와? 제 친구 중에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아직 안 만난 애들은 밤새도록 같이 놀고 얘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갖고 술 찾고 막 가, 교회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왔어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아니, 여러분들 왜 사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사세요? 왜? 이유가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나는 왜 산다? 이래서 산다? 혹시 또 속으로 야, 굳이 그 부담스러운 질문 계속 물어보냐? 그냥 살라고 사는 거지.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 아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드린 말대로 질서를 딱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만드셨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체 계획 가운데 원하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 개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쓰임받고 싶다는 얘기 무슨 얘기 아세요, 혹시?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헛되이 시간 보내기 싫은 거야, 솔직히. 헛되이. 썩어 없어질 것들 말고 진짜 영원한 것들. 우리가 존재가 영원하다 보니까 존재는 죄인인데 또 영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죄에 끌리긴 하지만 영원한 거 아니곤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존재가. 너무 또 고급스러워. 이게 또 이 딜레마야. 죄는 끌리는데 영원한 건 아니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온갖 죄를 다 그 당시 때는 잠깐 내 육체적인 것들 채워주니까 좋다고 싶어서 이걸 하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답이 딴 게 아니라 허무하다. 끝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 세상 사람들 추구한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사는데 영원한 걸로 영원한 거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조차도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단순히 지금 급급하게 내 앞에 있는 거 채우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 뭐 돈 좀 벌고 이런 것들, 권세 좀 갖고, 권력 좀 갖고 이런 거 하려고 살아요. 다. 이걸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칩니다. 그랬는데 각자의 모양은 조금씩 틀리죠. 근데 현존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일반 사람들의 모양은 조금씩 틀리게 추구하는 그거 있죠? 이거 있으면 나 될 줄 알고 막 추구하는 거. 영원한 거 아닌데도. 그거를 다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제예요. 그 사람이. 자, 처음으로 중국을 이제 탁 통일해갖고 황제로서 권세가 거의 신이야, 거의. 왜냐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야 죽여 그럼 다 죽여 그냥. 야 저 뭐 선비들 야 재수없다 책 불태워라 그러면 책을 전국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냥. 야 저 벽 좀 접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가갖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만리장성 쌓고. 권세가 그 정도였어요. 이 진시황 형님이.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 있죠? 뭐 권세 말고도 살면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 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시황은 요 끝을 쳤어. 우리 진시황 형님은. 진시황 형님은 어떻게 했냐? 그 침대 있죠? 자기 침대를 우리 이 자매들을 빨가벗겨 놓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거의 무슨 뭐 밤새도록 이렇게 용 써야 돼. 이렇게 버텨야 돼. 침대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이. 여자들이 빨가벗고 모여갖고 진시황 형님이 자고 막 이러고 막 코 골고 막 코 흘리고 막 이렇게 그랬을 거야. 뭐 그런 걸 버텨야 돼. 침대로서,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쾌락으로만 따져도 더 할 게 없어. 그냥 끝을 친 거예요, 그냥. 쾌락, 권세, 뭐 다.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자기의 충족되면은 될 줄 알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끝을 쳐봤잖아요, 그죠? 끝을 쳐봤더니 나오는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그래, 나 이거 있다 이거야. 권세 있어. 쾌락 누릴 수 있어. 다 있는데 이걸 내가 영원히 못 누려. 영원함이 아닌 건 우리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찾는 게 뭐냐면 이거 있는데 이게 결국 내가 이거 있어봤자 나랑 소용이 없구나, 나한테. 이거 있어봤자 내가 만족이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갖고 이 형님이 눈 뒤집어져갖고 막 애들 다달 볶은 거 아니에요. 빨리 영생 찾아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막. 불로장생. 대충 아시죠? 진시황 형님이 어떤 마지막 그 말년을 이렇게 요상하게 보내셨는지. 영원이 없으니까 다 있어봤더니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이 쫓는 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걸 또 아는 사람들은 뭘 하냐?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이 진시황제 형님이 이미 다 증거했고, 또 수많은 재벌, 삼성집에 얼마 전에 자살하고 그랬죠? 딸내미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남들은 돈이 있으면 될 줄 아는데, 돈이 막상 필요 없이 왕창 있으신 분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영원한 거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이 아니건. 근데 보세요. 이걸 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 또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헛되이 보내기 싫으니까 쓰임받고 싶다 그래요. 주여, 나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 저한테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찾고 계신 혹시 청년분들 있으세요? 아직 비전도 모르고 그냥 막 굴러다니시는, 대충 사실 이러세요? 혹시?
비전을 찾잖아요. 하나님, 저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위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을 어차피 똑같은 시간대에 사는데 하나님 헛되이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값진 것, 정말 영원한 것,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즐기고 이야기거리 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찾아요. 쓰임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근데 봤더니 자, 봉착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어제 그렇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참주인 되지 않고, 참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참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냥 종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도 나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정도의 수준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나를 위하니까, 종교란 건.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했는데 만약에 나의 기대한 바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하나님 채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뭐야? 기껏 헌신해봤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네? 뭐야, 제껴 안 해? 안 믿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헌신했을 때도, 헌신해 보일지 몰라도요, 중심이 정말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고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했을지 그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적당히 거래한 겁니다. 이렇게 정도 해줄 테니까 나 이 정도 해주세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 정말 찬 비전, 쓰임받는 거, 이걸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자, 정말 주인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쓰임도 이런 기준에서밖에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쓰임 받는다는 것도. 쓰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인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우상이 돼 있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크게 쓰임 받아야 되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세상과 틀린 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큰 권세 갖고 떵떵 누리고 있는 그 돈 많이 벌고 뭐 영향력 미치고, 이게 주님 안에 있으면 나쁜 게 아닙니다. 중립가치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내 주님 안 되면 결국엔 내가 그걸 추구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냥 도구예요. 그걸 충족해줄. 그래서 쓰임도 결국엔 뭘 요구하냐면 내 그 욕심 이뤄주는데 하나님 그렇게 좀 이뤄주십시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주님은 비전은 아주 정확하세요. 주님은 비전을 숨기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비전은 심플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적당히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딱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딱 써요. 내가 쓰지, 계약서를. 주여, 조건은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게 비전이라 이거야. 그래서 비전을 구한다는 게 자기 있는 욕심을 왕창 올린 다음에 빨리 사인 주십시오. 아직 사인 못 받았다, 비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기본적으로. 너무 정난하게 얘기하나요? 주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주인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닌지 볼 때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박탁 반응합니다.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게. 어떤 말씀에는 너는 크게 된다 그러면 아멘! 아멘이지. 아멘이지.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막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많아 지금 막. 와, 지금 막 캐시가 어떻게 막 들어왔어. 예상치도 않은 캐시가 이빨 들어왔어 지금 막. 그래갖고 신나고 있는데 항상 기뻐라 그러면 아멘 막 기뻐.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물론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상치도 않게 그 옛날에 꿔졌던 돈을 누가 이렇게 받으러 와갖고 나도 까먹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서 돈이 나갔어. 원치 않은 지출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말씀이 또 딱 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니,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만큼 기쁨이 안 나와요. 그냥. 자,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이고 못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심플하게,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도, 지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말씀도 나에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기준에서, 그런 상황에서 비전 구하고 이런 거, 쓰임 받는 것도 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볼 때도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그래서 이 성도 수가 많다. 이러면 이거는 막 잘된 교회. 성도 수가 좀 없다. 개척교회. 이러면 안 된 교회.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우리 기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 그대로 기준 갖다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에서 쓰임을 구한다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욕심 추구해 주는데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예비하신 바는 세상 기준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으면 부담스러워요. 못 받아들여요. 어떤 걸지 모르니까 감히. 자, 머리로는 하나님이 날 위해 생명 다해 주신 거 알고 날 위해 아들까지 아꼈으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날 위해 뭐 나쁜 거 주겠어요? 뭘 나쁜 거 주겠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내가 진짜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제 얘기한 대로 정말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니라 세상 가치들, 세상 말들, 이것들이 내 주인이 되니까 이걸 안 버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가, 자, 예를 들면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괜히 하나님께 내 삶을 통째로 맡기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내가 원치 않은 인생으로 인도하면 어떡해. 내가 원치 않은 세상 기준에서 찌질한 인생. 예를 들면. 아니면 내 세상 기준에서 막 크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런 후질근한 이런 거. 그럴까봐 혹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주님이 내가 널 원한다 얘기할 때 아멘은 섣불리 못하는 게 뭐 굳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청년들한테 특별히. 내가 원치 않은 삶으로 인도할까봐. 그러면서도 비전은 계속 구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 기준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고 그 썩어 없어질 가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기준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정말 놀라운 게 이겁니다. 쓸데없는 우월감이나 쓸데없는 좌절감이나 수치감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각자의 계획이 있고 퍼즐대로 다 맞춰가세요. 퍼즐대로.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건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가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그 자리가요, 세상 기준으로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든 안 그러든 상관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평생, 예를 드는 거예요. 평생 요 비전 유학원에서 무상으로 화장실 청소를 평생 해라.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요, 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세상 기준에서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다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평생을 다 녹여 바쳤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삶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살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기준에서 크게 되는 거랑 틀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그 자리도 아니라, 제가 원하는 쓰임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저한테 만약에 여기 평생 화장실 청소해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저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가 저에겐 최고의 자리입니다. 저에겐 최선의 자리고요. 제가 완전하게 가장 풀 이펙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내 세상 기준이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다, 화장 청소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쓰임받는다는 큰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보면은
자, 지금 크게 쓰임받는,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 있나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구 있죠? 용기초. 조영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용기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외국 나가니까 전부 다 막 사도 이러고 막, 크신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이 이렇게 있으셨구나. 근데, 자, 그리고 저 이제 좀 교회생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닮고 싶은 게 조영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회 어떤 롤모델, 비전 이렇게. 왜냐면 크게 하시니까.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 지금 존재하신 분들 말고 성경에 나와서만 봐도 목회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걸로. 바울, 베드로 형님, 이런 분들 아시죠? 이런 분들 크게 쓰임받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가 전에 부르신 자리가 저 하나님 청소하면 이러고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크게 쓰임받는 무슨 용기초 형님이 이렇게 있다. 베드로 형님, 바울 형님이 저랑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 앞에 쓸데없이 우월감 갖거나 아니면 나는 좀 조그맣게 화장실 청소하고 쓰임받는 데에서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자리, 각자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완전이고 최선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월감, 수치감 느낄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완전한 자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제가.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죠? 계속해보십시오.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내리시면 참 좋아요. 자, 미루지 마시고. 질문입니다. 쓰임 받길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쓰임 받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는 사람에게 뭘 시킨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도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맡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도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냥 증인되고 보고 입 벌어져갖고 와, 날마다 놀라서 입 쩍쩍 벌어서 찬송하고 삽니다. 찬송이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정해진 가사만 이게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하루하루 부르신 그걸 이루시는 걸 보고 놀라워가지고 찬송이 자발적으로 막 나옵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쓰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만약에 줬다. 예를 들어서 이래도 문제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수준의 비전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데 내 수준의 비전을 구하고 이게 줬다고 딱 받으면 뭐 하냐면은 내가 이제 하려고 그래. 내가. 물론 맡기시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구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 형님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가 계속해서 뉴스거리인데 이 민족이 시작된 시초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형님 있어요. 아브라함. 이분을 딱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놀라운 게 저는 이걸 거룩한 낚으심이라고 그래요. 낚으심. 주로 사람을 낚으세요. 좋은 낚음이에요. 아브라함 형님이 70몇 살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애가. 그 당시 때는 애 없으면은 거의 이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취급 못 받는 이렇게 분위기상 얘가 좀 하자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자식도 복이고 자식이란 자체가 복이고 복이 없는 거예요. 구실도 잘 못하고 좀. 그래갖고 형님이 이렇게 주눅 들어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딱 오세요. 아브라함님한테 와갖고 딴 게 아니야.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아시죠? 크게 약속을 딱 주시는데 이거야. 내가 너를 불러갖고 너 저쪽 이 친척집 다 아비집 떠나갖고 저로 내가 가라는 대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냐면 자식을 주는데 한두 명 주는 게 아니라 네가 12개 아비로 그냥 애들을 빠글빠글하게 낳는다.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이 난다 이거야. 그래갖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데 저주한다 이렇게 빼까지 든든하게 빼까지 서줄게 이러고 딱 불러요.
근데 딴 거는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 당시 때. 근데 딱 낚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 형님이 자식 준다. 딴 거는 그냥 헛된 얘기 같잖아 막.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도 막 우리 처음 부르시고 성경 말씀 우리 거인 줄 알고 봤더니 막 열방을 구하라. 내가 유업으로 주니 막 이래. 우리 거래 열방이 나라가. 약속은 어마어마하세요 막. 근데 막상 실제로 와닿는 거가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믿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형님한테 이 어마어마한 게 무슨 뭐 네 자식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 무슨 전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된대. 그래갖고 이렇게 멍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딱 낚이는 게 뭐냐면 자식 준다 이렇게 딱 낚인 거야. 아브라함 형님이 아들 준다니까. 그 나이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낚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이도 있죠. 우리 사라 누님 아시죠? 그 와이프. 사라 누님도 이제 가다가 이게 끊겨. 그 뭐라 그러죠? 생리 끊긴다 그러나? 폐경. 그럼 이게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불러갖고 이제 보세요. 갔어요. 처음에 이제 자식 준대갖고 그 땅을 갔는데 세상에 부르심 따라갔더니 뭐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기근이 닥쳐요. 기근이.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 이집트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잠깐. 그랬다가 또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 형님이 되게 살고 싶었나 봐 되게. 그래갖고 자기 와이프 있죠 사라 누님. 이 곱상이 생겼나 봐요. 할머니인데도 뭐라 하냐면은 혹시 애굽 애들이 너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지도 모른다 와이프야 마누라야. 그러니까 혹시 내려가면 나 네 오빠 하자 오빠. 그래갖고 오케이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나 오빠야. 그래갖고 또 지 와이프를 팔아. 거의 팔린 거지 뭐. 자기 목숨 산다고. 그래갖고 바로 형님이 그 와이프를 이렇게 살짝 건들려가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와갖고 야 건들지 마. 바로 해갖고 또 이렇게 수습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살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굳이 뭐 이렇게 내가 응답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다 섭렵할 이루시고 이러니까 내가 아들 뭐 어떻게 만들 방법 없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라 누님이 또 뭐라냐면 야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부르신 거 우리가 하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 종 있죠. 몸종. 사라 누님의 몸종. 얘를 또 쓱 집어넣어줘요. 근데 또 그때 또 애가 나와. 아브라함 형님이 참 특이하게. 그 애가 생겨요. 몸종한테 애가 생겨. 그 애 잘 좋다고 그 노년에 생긴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이뻐갖고 이러고 잘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오셔갖고는 그 전에 이제 이 애 낳기도 전에 뭐였냐면 자기 그냥 하인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아갖고 그럼 이거 응답이 될 게 아니냐. 자기가 응답을 막 만들어 보려 그래. 이거 안 되고. 또 그 낳아보겠다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자기 방법을 해갖고는 몸종한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얘랑 또 잘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얘 말고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참 거기다 얘 말고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정말 놀랍고 이런 거예요. 막 그 와중에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애가. 근데 주님 딱 오시더니 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거야. 아브라함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야. 씨 하나 없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등 떠민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름 쪽팔려갖고 이제 자식들 이 몸종들도 다 이렇게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이름을 바꿨다. 나를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라고 바꿨다. 이래갖고 지네끼리 마누라도 이름이 바뀌어. 마누라도 또 열국의 어미야. 모든 나라의 어머니하고 너는 모든 나라 엄마 나는 이래갖고 짝짝꿍 내는데 하인들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주일날에서 말을 못하지 뒤에서 막 수군을 댔을 거야 솔직히. 무슨 누가 불렀대는데 여호와께서 뭐 불렀대는데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썩 응답도 없네. 그래서 지네끼리 맨날 이상한 짓 했다가 막 회개했다가 애국 갔다가 와이프 팔았다가 회개했다가 무슨 뭐 자식도 낳았다가 회개했다가 그래서 지네끼리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남들이 보면 뭐 불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온갖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러갖고. 근데요 이 별의별 일 다 겪죠. 그러다 막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라 누님이 이 폐경도 되고 늙어갖고 이제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사람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던. 나와요. 그래서 근데 자 부르심을 먼저 얘기하면 쓰임을 먼저 얘기하면 겨우겨우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명 이렇게 슥슥 나오고 그냥 죽어. 근데 하나님이 정한 씨는 이거래. 말한 씨. 큰 민족이 된 이 씨. 세상에 그 평생 가운데 기꺼이 용서받더니 한 명 지금 나오고 끝났어요. 그럼 열국이 언제 나올 거야? 민족들이 어떻게 무슨 별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걔네 언제 나올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 부름이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러지도 못하고 이랬을 거예요. 막 우리가 해보겠다고 막 애 준댔으니까 이 비전 받았으니까 지금 민족 준댔으니까 우리는 교육센터 짓고 양육해야 되니까 또 애 낳아야 되니까 산부인과 좀 짓고 법 좀 제정해놓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을 거야. 우리 수준에.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안 그런 게 참 다행인데 그래갖고 죽었대. 애 한 명 나오고 죽었어요. 근데 이 씨가 참 놀라운 게 이삭도 못 썩고 애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지금 민족이 지금 나와야 된다 하는 약속에 의하면. 기껏했더니 쌍둥이 딱 나오고 끝이야. 쌍둥이. 에서랑 야곱이랑. 그러고는 또 야곱도 이게 지금 이 야곱이 또 장자 명물받고 이어가는데 민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도 썩 안 나와요. 와이프 첩까지 해갖고 한 4명 했고 쫙 나와봤자 한 12?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아들 중에 요셉 아시죠? 요셉. 꿈돌이. 요셉. 그 와중에 요셉한테 잠깐 꿈을 줘. 이거 무슨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이제 아들 안 낳는데 요셉이 딱 나왔는데 요셉이 갑자기 꿈을 싹 줘. 그거 누가 줬겠어? 주님이 줬죠. 꿈을 줬는데 그냥 꿈을 막 나눠요. 자, 꿈 꿨더니 이러더라. 이랬더니 형들이 승질나갖고 이놈이 그러면 우리가 다 너 경배한다는 소리냐? 너한테 빌빌 긴다는 소리냐? 이래갖고 형들이 승질나갖고 팔아버려요. 요셉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집트에 팔려갖고 거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꿈까지 줬잖아요. 꿈까지 요셉한테 더 구체적으로. 근데 꿈은 있는데 비전도 봤는데 요셉도 그냥 팔려가 버려요. 그냥. 팔려가갖고는 또 몸종 잘했어. 그 하인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점점 우리 식으로 쓰임 받는 거면 거기서라도 또 역전의 그 명수를 우리가 또 점점 장성케 돼갖고 막 성공 스토리 간증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그 집도 그 주인마님이 약간 거시기님이에요. 그 주인마님이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이런 눈이야. 보디바라 안에 아시죠? 그리고는 그 요셉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건드는 거야.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갖고는 요셉이 또 주님 경외하니까 탁 건드니까는 옷을 벗기는데도 확 옷 벗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또 누명까지 써. 누명까지. 강간미수. 이 치욕적인 누명. 현대어 버전으로 따지자면 단어가 이 치욕적인 누명.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 받았는데 강간미수범이야. 딴 나라에서. 와. 그래갖고는 또 5개 갑니다. 5개. 감옥에 갇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비전 받은 사람이에요. 5개 갇혀갖고는 민족 언제 나올 거야 지금 민족. 예? 이 아브라함부터 민족인데 전혀 무슨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계속 고난만 있고 이렇게 뭐가 썩 시원치 않아.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 또 감옥에서 또 역전 스토리 또 나와야 될 거야 아마. 그래갖고 역전에서 또 일을 잘 보니까는 이 감옥 간수가 야 얘한테 일 맡기면 되겠다. 또 감옥에서 일을 다 해. 우리 이거 따지면 또 거기서부터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 또 성공해갖고도 간증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야. 그 와중에서 요셉도 잘해보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파라오 있죠. 파라오. 애굽의 그 왕 바로. 걔 옆에 이제 술 맡은 애랑 그 요리사인가 봐. 떡 굽는 애 와갖고는 그 감옥에 왔어요. 그래갖고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딱 주세요. 요셉한테. 그래갖고는 얘는 3일 있다 뭐 어떻게 되고 얘는 죽고 얘는 복직당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그대로 일어나. 근데 요셉이 뭐 했냐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야 네가 다시 복직되면 누명 벗으면 내 사정 좀 말해줘라. 나 진짜 억울한 거 알지? 응?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복직이 된 거야 이제 누명 벗고. 그래갖고 바로 옆에 갔는데 자기 기쁘니까 뭐 남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까먹었지 또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하에. 요셉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자기에 대해서 정말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에 대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한테 또 꿈을 주세요. 자, 이 모든 꿈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신데 거의 이게 주체 측에서 그냥 짜는 거야. 그냥 짜갖고 갑자기 꿈을 이렇게 쓱 주세요. 바로한테. 그리고 너무 심란한 꿈을 2번 연속 줘. 너무 심란한 꿈을. 그렇게 해석이 안 돼.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옆에 다시 복직된 애 있죠? 그 요셉이 꿈에 해몽해줘갖고 복직된 애. 얘한테 갑자기 기억 딱 나는 거야. 그 히브리 그 종 중에 감옥에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또 꿈을 좀 이렇게 묘하게 잘 풀더라. 용하게. 그래갖고는 데리고 와봐라. 와. 그럼 세상에 보세요. 바로한테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꿈의 해석과 그 뜻을 아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바로가 우리 여기 계시고 제가 이제 요셉이면 바꿀게요.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고 요셉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저한테 왕창 내리시는 거야. 답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는 딱 불러놓고 여기는 답만 딱 줘. 그러면 문제 주고 답 줬는데 대답 못하면 그 바보지. 대답해요 그냥.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또 바로 형님이 또 이게 오바를 좀 하셨나 봐요. 와! 내가 이런 지혜 있는 자를 볼 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다. 너무 화끈해, 바로 형님도. 뭐라냐면, 싹 다, 야, 전권 위임, 총리. 네가 다 맡아 해라, 살림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중심 딱 보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가난케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도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되니까 갑자기 쑥 총리가 돼버려. 강간미수범, 감옥에 있던 강간불명했던 강간미수범이 총리가 돼버립니다. 한 방에. 할렐루야. 그래갖고는 갑자기 이제 막 다스리는 거야. 근데 바로 꿈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주변 중동 그 땅 그 주변에 뭐냐면은 기근이 온다. 흉년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필 또 흉년이 들어요. 그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역사를. 흉년이 딱 들었는데 또 자기 팔아먹었던 형님들 있죠? 그 야곱이랑 자기 아버지랑 먹을 게 없잖아. 그래갖고 애굽에 먹을 걸 잘 보관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보내요. 야곱이 야 자기 자식들한테 저 가봐라.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막 와요. 먹을 걸 구하려고. 와갖고 딱 보니까는 이제 총리한테 가잖아. 요셉한테. 요셉인지 모르죠. 그래서 통역까지 세우고 막 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섭리 가운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알아요. 형님 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막 뒤집어주고 막 서로 막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래갖고 된 거야. 바로가 그걸 듣고 바로가 지금 거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요셉한테 확 마음이 가 있잖아요. 바로가. 그랬더니 야 너 가족이라고? 싹 다 데리고 와. 이래갖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가장 그 기름진 좋은 땅에다가 싹 모셔왔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를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네 민족이 별과 같이 많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미가 안 보였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이삭 때 자식인 이삭 때도 기미가 안 보여. 야곱 때는 기미가 보이려다가 70명 갔다 온 민족까지는 땡기긴 너무 무리야. 그러고 있는데 요셉 한 명이 쓱 거기 애굽 갔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갑자기 총리가 됐죠. 그러더니 바로가 헷가닥하신 바로가 이렇게 오라 이거야. 가족들 빨리 모셔오라 이거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애굽에 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다 하시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히브리 여인들의 태를 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태를 여시니까 애를 막 그냥 애가 막 나와요 그냥. 너무 얼마나 심하게 나오냐면은 이 바로가 이 바로하고 다음 왕된 다음 파라오가 보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흡수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저 히브리 꼬맹이들 다 죽여 할 정도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민족이 돼갖고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민족을 내가 널 이루게 하겠다. 근데 기미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쭉쭉 지나서 요셉까지 지나서 자 애굽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민족이 예를 들면 우리 애기 태어나면은 수정관에 뭐지? 인큐베이터가 뭐죠? 거기 넣어갖고 좀 이렇게 키워갖고 빼잖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미 그 민족을 자랄 수 있는 배경 다 돼 있어. 법 있지, 군대 있지, 산부인과도 있었겠죠. 뭐 하여튼 산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민족을 자랄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싹 불러갖고 70명 이 야곱 가족 70명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테러를 열고 민족이 싹 완성되고 싹 나와요. 이게 하나님